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자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일에 시간 되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 집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공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땅을 파더니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타운하우스 그 2동을 짓더라고요. 골조나 시멘트가 아니고 목조, 조립으로 짓는 겁니다. 한국에서라면 일주일이 너무 빠른가요? 한 달 내로 다 지을 것 같은데 작년에 시작된 공사가 이제 여름을 맞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는지 마는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진척이 느립니다. 슬로우 건축이 역시 캐나다는 모든 게 다 느린 것 같아요.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882년에 착공했다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치밀한 진행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데요.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실입니다. 올바른 방법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무조건 완공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하는 공사를 우리는 날림 공사라 해요. 이 날림 공사는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자, 그러면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가늠해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터를 다지는 준비 모임부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히기까지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3주 정도면 어떨까요? 3주 안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게 3번 주일 모이는 건데 그 기간으로 교회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 출산하기를 방치하고 떠난 산모와 같다고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석주 동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로 가려고 원래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가서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정한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돼요. 이 환상을 보고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유럽의 선교가 열리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그 사건이 있었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데 이 여종이 고침받으니까 이 주인들이 자기 수익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옥에 가두고 매를 많이 때리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창고가 다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마게도냐를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제 전진해 가는데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항구 도시인 항구 도시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원래 이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는 그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3주도 아니고 안식일마다 모였을 터니 한 3번 정도 되겠죠. 근데 바울의 그 강론을 듣고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듣고 돌이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기하여서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고 때를 지어서 소동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서 빌립보에서처럼 그렇게 재판에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기와 소란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급하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리라.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급하게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악상을 틔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바울에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방문할 수 없으니까 바울은 아덴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지고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합류해서 거기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지 바울의 그 2차 전도의 일정이 그래요. 안디옥에서 루스트라,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죠.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까지 내려오는데요.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이제 합류해서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사정과 형편을 듣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한마디예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일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런 의미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외적으로 핍박 가운데 있었고 내적으로는 지도자들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마게도냐와 같이 여기까지 그들의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밖으로는 환란이고 안으로는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5절 말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에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 어린 교회가 박해를 이기며 지탱해 갈 뿐 아니라 온 지역의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요, 말씀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간 게 아니고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간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확신,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5절과 6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별다른 조직이나 시설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의 능력은 조직이나 아니면 많은 재물이나 아니면 어떤 많은 사람이나 거기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3번, 3주 동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널리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하늘가족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앞으로 좀 차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 디모데에게서 데살로니 교회의 상황을 듣고요, 이제 문제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이 방문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거니까 바울의 서신 가운데 굉장히 초기에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로 여겨집니다. 주한 50년경 정도에 썼다고 해요. 자,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처음 시작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편지의 발신자지요.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13 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은 우리라는 그 1인칭 복수대명사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곧 실로아노와 디모데 동역자 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예요. 바울 사도지요. 실라는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기로 했지만은 갈등이 일어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이제 바울이 실라를 픽업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라는 바울의 수행원 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들뻘 되는 이제 그러한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그 우월성, 나는 사도고 너희들은 나를 수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등하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너희들에게 이제 편지한다 하면서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디모데도요, 그리고 자기가 픽업한 실라도요, 결코 자기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은 한국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얼마나 그때 남녀 간의 그 차별이 심했던 것입니까? 그러나 그 차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도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서열과 수직적인 상하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목사라고 뭐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다 같은 목사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신학적인 배경도 그리고 사역의 현장도 역할도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런 면에서 같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월함으로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뭐 이런 그 우월함으로 과시하는 거라면 이건 복음에서 떠나도 한참 떠나간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담임 목사와 그 부목사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지요. 심지어는 뭐 담임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지, 그런 그 반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동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질서가 있지요. 지도자 역할도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해요.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기능의 차이는 있어도 계급의 서열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와 집사와 장로와 목사가 수직적인 서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오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직분이 높아서 대접을 받아야 하고 신분이 낮아서 무시해도 되는 그런 신자는 없어요.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에서 보여주는 그러지요. 뭐 잘 차려입고 들어오면은 안내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고, 후질구레하고 가난한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하고 하라고, 이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극단에 치우치는 면도 없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평등하다. 민주주의가 그런 거지요. 뭐 식자에게 유식한 사람에게는 2표 주고 무식한 사람 1표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등해요. 다 1표씩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역할과 권위까지도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거라면 너무 나간 거지요. 너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계급으로 착각하는 것도 어긋난 거지만, 이걸 아예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1대1로 동등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권위주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밸런스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랜 전통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터를 닦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찬가지죠. 그 동등한, 대등한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종속되거나 열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신성은 받아들이지만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 비하여 뭔가 좀 열등한 것처럼, 다소 떨어지는 것처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아버지, 아들이라는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슨 뭐 혈연적인 가족 관계로 아버지가 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지, 우리처럼 그런 혈연관계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니까 예수에게 어떤 그 종속된, 그래서 어떤 뭐 파워나 에너지나 뭐 기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동등한, 영광과 권능은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 부활을 위해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하는 첫 마디, 그건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열거들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동등한 거예요. 복음은요, 세상에 있는 차별과 혐오와 편견을 넘어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도, 종이나 자유자 간의 어떤 신분의 문제도, 남자나 여자 이런 젠더 문제도 대립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어떤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하자고 뭐 차별보호법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에서라면 얼마든지 좋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독소조항으로 오히려 복음을 막아서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해서 그걸 저항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차별금지법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지, 차별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차별과 편견과 혐오를 넘어서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 세상은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차별도, 혐오도, 그리고 편견도 넘어서야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 이렇게 소개하는 바울의 사상이 그러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첫 구절을 통하여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선 하나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시작부터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건 교회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가 어디여야 하느냐? 정관에 이제 교회의 위치가 있죠. 캘거리 하늘가족 교회는 캘거리에 있으며, 주소는 429 노스 마운틴 드라이브 노스 웨스트, 그런 위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위치는, 인생의 위치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좌표가 있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그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독립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그 존재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악하고 타락한 집단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의 모습들은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두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오늘날도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단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는 성부, 성자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심 없다면,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한 조직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교 집단인 거지 교회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그루밍이라는 길들이는 거죠. 세뇌 공작인데,
절차하게 신천지가 그렇게 세뇌 하듯이 제자 훈련은 명목 아래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의 충복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요. 요즘 사역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들은 시작부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첫 주춧돌을 제대로 놓은 겁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세력이 교회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세 번 가지고 3주의 짧은 기간 가르침이었지만 조직과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제자들이고 자기가 대간 사람이지만 동등한 관계 속에서 변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해야 된다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고 내 수하에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고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온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 안에 가기를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고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죠.